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근거로 한정훈 목사님께서 춘례 불사출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신 정옥 집사님이 감기 몸살이 굉장히 심해서 굉장히 몸이 아프신데 오늘 예배 당연히 와야 하는데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한 이런 담대한 내가 아이쿠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본인이 한 말 책임지세요.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한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말씀으로 춘례 불사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춘례 불사춘은 봄이 왔으나 봄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봄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이 너도나도 다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TV만 켜보세요. 부자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다 슬픈 노랫소리만 들리는데, 아니 어떨 때 보면 나만 홀로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산다면, 그 사람들은 다 봄날의 아름다움을 누린다면, 내 인생은 봄 가운데 있지만 전혀 봄이 아닌 거죠. 모두가 웃고 있고, 아니 심지어 나도 함께 웃고 있지만 내 속 울고 있는 거죠. 숨을 못 쉬겠는 거죠. 엔도 슈샤크라는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쓴 침묵이란 그 시가 얼마나 유명하면, 나가사키의 침묵의 비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람들은 이렇게 슬픈데 저 눈앞에 보이는 나가사키 바다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푸르릅니까?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더 슬픈 거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선지생도의 한 아내가 있었다. 엘리사 밑에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 집단. 있었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공개, 섬김을 통하여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나마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았는데, 그 남편이 죽은 거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빚을 졌어요. 네, 출애굽기 21장 2절에 의하면 그걸 채무 노예법이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지면 그 빚을 못 갚으면 6년 동안 노예로 살아야 돼요. 거의 7번째, 즉 안식년에는 빚을 못 갚아도 풀어주게 되는 이 법이 있어요. 이 법은 악법이 아니라 그냥 있는 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자기 두 아들이 그 체주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한 거예요. 기가 막히다. 내 남편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했다. 우리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는가? 그래서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항의하고 강구하고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인 거죠. 당시 시대를 보면 왜 출애 불삽시라는 제목을 붙였는지를 더 알게 되는데, 오므리 왕조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수도를,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를 건설해요.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져요. 근데 그 뒷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새로 수도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건설하려니 누가 일해요? 일반 사람들을 끌어다가 노역을 시켜요.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데려와요. 거기서 얻는 수많은 돈들을 누가 가져가요? 귀족들이 가져갔어요. 왕실이 부강해졌어요. 그들이 입을 열어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야 제대로 섰다. 이제야 북이스라엘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 휘황찬란한 이야기를 막 넘쳐나요. 근데 그것만 싹 걷어내면 봄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들, 그 전까지는 땅은 나 할라라 그래서 자기 땅은 뺏기지 않았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 때부터는 그 땅도 뺏어갔어요. 착취와 수탈의 시대가 도래했던 거죠. 오늘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가슴 아픈 이야기들은 차고 넘칩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중에 그것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영혼육, 우리의 마음, 우리의 범사, 사랑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위로받아야 할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오늘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전술한 바와 같이 오늘 이 여자가 생각했더니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자기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더 열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차원의 분노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은 따뜻한데, 그분은 자기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남편은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분을 경외했어요. 남은 건 빚밖에 없어. 사랑하는 두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 이건 말이 안 돼.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짝하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엘리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엘리사를 향해서 지금 그냥 먹고 살게 해줘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따지는 거예요. 욥이 자기의 이 삶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정말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내 남편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때 부르짖다라는 히브리어가 짝한데요. 이 짝하는 예레미야 33절에 나오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카라 크게 소리 지르다 이거랑 다른 히브리어예요. 어떤 히브리어면 짝하는 죽기 직전에 외치는 살려달라는 비명이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 하나님 말고는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 외침을 짝하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에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나에게 짝하했을 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그 부르짖은 짝하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짝하했을 때 하나님이 너의 짝하를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때 물러나면 안 됩니다. 에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맹목적으로도 순종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고 따져 묻고 하나님께 항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기에 부르짖어 아뢰되라고 써 있거든요. 아마르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 내용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조영기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성경적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되 내 삶의 문제를 조목조목 아뢰세요. 내 아픈 마음을 하나하나 주님께 다 토로하세요. 아시겠지? 이러지 마세요. 내 슬픈 사연 다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면서 풀릴 수도 있어요. 속상한 내용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화 포스터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 영화 어쩔 수 없다가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예요. 저는 봤습니다. 올드보이라든지 JSA 여러 가지 굉장히 유명한 영화를 만든 그런 감독이에요. 저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중년의 한 가장이 중사층 한 20년 동안 있었던, 자기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직당해요.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회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이래서 퇴직해요.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자기가 취업하고 싶은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자 했다고 영화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근데 그 사람을 죽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경쟁자가 있어, 그 자리에.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경쟁자 2명을 또 죽여야 돼요. 또 이야기해요.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선진생대의 아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먹고 살 길이 없다. 내 남편이 없다. 이제 내 삶을 버려도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이 고통의 삶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방법이 전혀 없으니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다. 오늘 성경은 어쩔 수가 없다를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름 한 병과 빈 그릇들.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빚을 지었고 내 아들이 이제 노비로 끌려가는데 나는 삶에 여망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뉘앙스로 아주 강력하게 자기의 모든 인격을 던져서 부르짖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어려운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죠. 그런데 응답이 없네. 지금이어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이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네.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의 느낌도 없네. 나아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사가 드디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가 나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속에 있는 내밀한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몸짓도 기도로 받으시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막상 예수께서 물으시면 우리는 바라는 게 너무 많아. 정말 소중한 하나, 그 하나를 모르겠네. 바디메오는 눈뜨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밥을 원합니다. 옷을 원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많은 종류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셨을 때 대답할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온전히 붙잡고 계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인생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 안에서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 좀 사소한 것들, 이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윤활유를 뿌린 것처럼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다시 너무나 감사한 말씀,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뜬금없이 훌륭한 성적표를 가져와라, 너의 엄청난 물질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자리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 저는 주님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내 앞에 보여라. 주님께 바치란 이야기도 보여라. 정직하게 너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주님께 살려달라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님만 사용하시는 특수 단어들이 있어요. 바라, 이 단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이 바라는 하나님께만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다 할 때 이 돕다라는 단어 에제르, 우리가 돕는 배필 할 때도 이 에제르를 쓰는데 이 에제르도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줄 때 그때만 써요. 아무 조건 없이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에제르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아무것도 없으나 나를 제발 돌아보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너는 왜 가정이 이거밖에 없어? 이러면 하나님도 아니다. 그거밖에 없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면서 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는 무일푼입니다. 있어라 하심에 있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건 질병밖에 없습니다. 있어라 하심에 건강하게 되고, 내 마음에 근심 걱정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있어라 하심에 화평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역사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가 막힌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요. 이 내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기름 한 병을 부어서 담을 그릇들이었어요. 이때 믿음이 요동쳐야 돼요. 아니, 우리 집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을 빌려서 뭐 하나라는 대단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의 두뇌가
시스템이 돌아가면 기적은 없어요. 저도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신앙은 우리의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인 주권이에요. 내가 하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능력이에요. 주께서 이만큼 하시겠다면 이만큼 하시는 거고, 이만큼 하시겠다면 이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은총을 받을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받을 그릇.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사철의 영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마라. 시편 81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이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근데 시편 80편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에서 불러낸 여호와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하였으나 그 뒤부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계속해서 그러나 너희가 의심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아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어요. 이건 주석서에 없어요. 그래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릇을 빌려라 했을 때 이웃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미쳤나? 이럴 수 있어요. 그 집 사정 뻔히 아는데 웬 그릇? 자기네 집에 있는 그릇도 필요가 없을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근데 그릇을 빌리러 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 세월이 2026년이야. 이제 달나라에 가서 사람이 산다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에 맞게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니야? 아까 롯데가서 신호에 가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10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해요. 9시 예배예요. 한 8시 40분쯤에 모여요. 근데 오늘 김영수 집사님 계시나? 음식을 막 싸와요. 각자 음식 싸우는데 매주 잔칫날 같아요. 어떤 분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쳐와요. 우리가 살찐다. 너무나 일찍. 근데 놀라운 건 그분들의 남편들이 다 착한가 봐. 남편이 과일을 시켜줬대. 남편이 부침개를 부쳐줬대. 우리 교회엔 그런 남자가 없어요. 전형적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8시, 7시 그 전부터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10시 반부터 직장에서 수고할 텐데 뭘 그 이른 시간부터 가서 예배를 드려.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뭘 음식을 싸가. 그냥 남이 싸우는 거 먹어. 우리 조성수 집사님 차 타고 오시죠. 근처에 교회도 저기 되게 멀리서 오지. 근처에도 교회가 세고 셌는데 뭘로 거기까지 가. 수많은 이야기들. 정말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을 뒤로 하고 그릇을 빌려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가이스트라는 시대 정신이라는 시대의 흐름과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대는 우리를 진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부함 속에 세상을 이겨내는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진실로 예수 믿는 재미, 그분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고관절 수술했잖아요. 벌써 예전 일에. 거 봐요. 오늘 많이 힘들어도 버티면 좀만 지나면 옛날 이야기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 잘라낼 때 웃었겠습니까? 아유, 겉으로는 담대해 보여도 얼마나 겁먹었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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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러고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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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때 수술하기 전날 밤에 그 의사가 저랑 집사람을 부르더니 뭐라 그랬냐면, 수술하고 3일을 죽음의 3일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의 3일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의사가 전날 너무 솔직하게 겁을 주더라고. 이 3일은 여기 뼈를 이만큼 잘라내기 때문에 어떠한 진통제를 써도 잠 한 잠 잘 수가 없이 아프대요.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조금만 아프면 참지 말고 무조건 간호사 불러서 진통제 먹고, 또 여기다 이렇게 바늘로 꽂아가지고 그 무통주사, 그걸 계속 무조건 누르래요. 아, 그리고 3일 동안 정말 아팠어요. 거기다가 소변줄을 꽂았잖아요. 안 꽂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너무 불편해. 빼달라고 그랬더니 이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 빼야 된다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픈데 소변줄 막, 근데 그 간호사가 또 무서운 말 하는 거예요. 소변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못 뺀대. 그러면서 몸을 좀 움직이면 소변이 좀 잘 나온대. 너무 아픈데 제가 밤새도록 뭐 할게요? 살겠다고.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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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런데 3일이 지나니까 놀랍게 아픈 강도가 뚝 떨어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3일 의사가 그 3일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얘기 안 해줬으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요동쳤을 거예요. 수술이 잘못됐나? 문제가 있나? 왜 이렇게 아프지? 정말로. 그런데 알았잖아요. 이 3일은 어떠한 수를 다 써도 아프다. 내가 가진 것이 기름 한 병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주께서 결정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알고 예수를 믿는 것과 두렵고 막연하게 주님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빚을 갚고 남은 것들.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왔던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릇을 빌려왔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나름대로 그릇을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다 읽으면 또 화내실까봐. 왜 이렇게 착할까? 저의 단점은 착한 거. 그릇을 빌려왔으면 문을 닫고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 세상의 소리, 세상의 시선들을 차단하는 거죠. 뭐 하는 짓들이야? 옆집에서 저 그릇 갖고 뭐 하지? 대도 않을 짓 한다. 그릇 쭉 깔아놓고 기름병을 드는 순간에 밖에서 개그 콘서트를 보는 느낌으로 막 웃을 수도 있고, 이제 저들이 미쳤나 보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라도 옆에서 쳐다보면 그 사람들도 이 마음에 요동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다 믿음 좋으시죠? 믿음 좋다고 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요동쳐요. 그걸 붙잡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는 거예요. 스타벅스 좋아하는가? 옛날에 어떤 아이는 스타벅스 한번 갔다 오면 그 통을 안 버려. 그 안에다 맥심을 집어넣어도 그 통을 들고 다녀. 그래서 저는, 대충 그 아이디어 그랬어요. 나도 그래야지. 근데 귀찮아서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 밖에는 그 로고가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썼던 그 오디세이, 거기라는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사이렌이 그 요정인데 사실은 요정도 아니고 아주 그냥 괴기스럽게 생긴 거죠.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 내용이 뭐냐면, 맞죠? 내가 너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줄게. 뛰어내려라. 그 배에서 뛰어내리면 죽는데 그 노랫소리는 내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너에게 주마.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뛰어내려라. 그 얘네가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뛰어내리는 거죠. 그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선원들의 귀에다가 밀랍, 촛농 그걸로 막고 그런데 자기는 그 소리가 듣고 싶은 거야. 도대체 사이렌이 어떠한 소리를 하는지 듣고 싶어서 자기는 이 나무에다가 묶어서 이 귀를 열고 그다 묶어놓고 자기를 절대 풀어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못 풀어주지요. 다 귀를 막아서 못 들어요. 그 배를 쫙 가는데 사이렌이 뛰어내려라.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마. 세이렌이에요. 세이렌. 예, 세이렌인데 그냥 우리가 사이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리라 그러면 삐용삐용 하는 사이렌 못 알아들을까봐 제가 이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는 세이렌 그러나 우리가 속칭 사이렌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밀랍해서 못 듣고 막 몸부림쳤으나 끈을 묶어서 못 들었다. 스타벅스에다 그 로고를 쓴 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커피를 마시게 하겠다 이 뜻이래요. 문을 닫은 이유는 의심의 소리를 듣지 말자는 뜻이라고 해석해요. 불신의 눈빛도 바라보지 말자. 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도 내려놓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런 기름을 쫙 붓는데 우리 다 아시죠? 한도 없이 내려와요. 주여 저에게도. 근데 갑자기 아들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까지 왜? 그릇땡. 너무 짧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스톱. why? 그릇땡. 그릇이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기서 질문 하나. 기름이 멈춘 건 하나님의 능력이 고갈돼서입니까? 아니면 믿음, 그릇이 끝났기 때문입니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기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릇을 빌려온 개수가 여기까지였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했을 때 그 많이가 믿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어요. 내가 주겠다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건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 전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그건 그냥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을 수용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의 크기, 그릇의 개수, 충만하시길 주임으로 소원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청년 됐을 때, 예수 믿을 때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는데, 너무 짜증나요. 부흥사가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도 한두 번이지.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피곤한 거, 피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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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듣기 싫어. 막 이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거예요. 입을 아멘 할 때 하나님의 복을 촥 넣어준다는 거예요. 또 그건 귀에 쑥 들어오네?
믿으시면 아멘 하면서 제가 그때 아멘 하자고 턱이 빠질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입의 넓이. 그래서 개수. 그 은혜를 겸손하게 믿고 큰 것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었잖아요. 죽게 나가기도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엘리사가 그 기름으로 빚을 갚아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 말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남은 걸로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응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부어지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진 않아도 잔잔한 하지만 끊임없는 하염없는 충분히 깊은 한없이 넓은 은혜라는 사실.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몸이 아플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이럴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좀 치사해요. 날마다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